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체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육체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 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믿음의 준비를 해야 천국 갈 텐데 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설사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명이 육체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이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속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벗어나겠죠.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육체를 떠난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따라서 그때에는 죄의 결과인 징계와 형벌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육체 안에 있는 동안 구원은 완전히 성취된 상태가 아니라 약속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과도기적인 상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도 겪어야 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분들 그래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경험하는 병은 또한 고통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이건 오히려 불안정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들의 상태가 오히려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이죠. 불안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려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거부하면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의 본성이란 내가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 됨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본성적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인가 혹은 이게 잘하는 것인가의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본성이니까.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밥 먹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본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쪽 뺨을 팍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딱 때렸어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었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맞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이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해요. 아무 고민이 아니던 것들이 생각의 대상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때는 나의 육체의 본성에 해당하는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잡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죄인지 의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죄라고 생각하면서 더구나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세상에서 살기 편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살기 편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려니까 당연히 힘들죠. 방법이 있죠.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적응하며 살면 편해요. 한국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처럼 살면 점점 편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은 살기 편해요. 사실 그건 굳이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면 그냥 편한 거니까. 둘째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면은 조금 편해요. 한국에서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본국에 파견을 나온 사람이고 파견 기간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만하겠죠. 네, 끝나니까 언젠가. 한국에서 자기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잘 마치면 돌아가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는 일들, 또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사는 만큼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기다리던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한국 생활이 괜찮을걸요? 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나라로 돌아가는 복귀의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그곳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무해야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좋죠. 또 그만큼 자기 나라로 돌아갈 날이 빨리 온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견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언제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만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는 시간, 낭비가 아니죠. 고통이 아닙니다. 결국
한국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자기 나라와 그 나라에서 만날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한국에서의 삶은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한 비유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정말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쁘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직 세상 사람으로 살던 본성과 습관이 나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내 옛사람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사람처럼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국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힘든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으로 파견 나온 다른 나라 대사관의 직원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비슷합니까? 완전히 달라요.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달라요.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그 차이를 더욱더욱 느껴가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걸 느끼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느끼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더욱더욱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등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본성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지 이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옛날 세상 사람들로 살던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그걸 또 불평할 수는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나를 천국 대사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치르시고 피를 쏟아주시면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돈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설명하기 좋으라고 너에게 그 천국의 대가를, 너에게 그 천국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대사로 사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정말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생각하면서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줘. 그때에는 죄의 본성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서 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육체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보살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 잘생긴 얼굴을 쳐다보면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나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간절히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완전해질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서 살기가 불편해지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불편해야 사실은 그 나라를 사모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날을 기다려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죠. 그렇게 살면 딱 엄마 등에 업힌 아이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엄마 등에 업힌 아이가 걱정하는 거 보셨나요?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작은 손길이 이제 예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난이라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고민 점점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있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잘 수 있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상황에서 잠이 오느냐고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자는 거죠.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품 안이면. 하나님의 품 안이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게 이 우주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죄짓고 잘못했을 때도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을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영원히 치러버렸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것 자체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비밀이었어요. 제자들만 본 상황이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침내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볼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비밀로 놔두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기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점집에 가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자기들의 신부,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오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열을 내시면서 30살 정도 먹은 유대인 젊은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재림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30살 정도 먹은 유대인 젊은이가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오실 때 세상 사람들 주변에서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게 살았던 친절한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았던 예배의 사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던 기도의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을 도왔던 순종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 하늘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았을 뿐 결혼식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이제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들이 이미 그렇게 옳은 행실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해서 자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안 떠져도 돼요. 이 눈알로 보게 될 테니까. 그저 별 볼 일 없이 살던, 돈도 없이 살던 그 사람이 아무 영향력도 없이 소리 없이 살던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니 내 눈으로 보이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한 현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시네. 오, 저 사람 준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신부였구나. 그리고 자기 발이 뜨지 않은 사람은 제가 꿈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50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과 신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자기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인들은 심한 성격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도둑질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죄에도 로마의 분위기에 휩쓸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들은 심한 부패 속에서 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맡기고 기독교인들을 고용했다고 해요. 사기성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이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지쳐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써보내면서 9절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번 더 불로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을 한번 경험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말을 경험했었다.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꿈속에서 사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자기들이 꿈꾸는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그건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이에요. 노아가 꿈꾼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산꼭대기에다 지었던 배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냐. 사람들이 비웃던 꿈 같은 일이 자기 두 눈알로 보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30살 먹은 유대인 청년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손오공이냐? 이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신화입니다. 니들 목사도 그래.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눈알로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온 지구를 가득 채우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옆집에 살던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하늘로 맨몸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공중에서 균형을 너무 잘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온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어떤 대답이 흘러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망하고 무너질 회사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망할 위험이 없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회사에 주식을 사야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결국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만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샤프심 하나도 그 나라로 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되어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겼는지를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거 무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만 보실 테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진짜였냐 가짜였냐만 보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나사로는 진짜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얘야, 너는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좋은 옷 입는데 네 돈을 다 쓰더구나. 네 시간은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 다 사용되고 있더구나.
네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거더구나. 웬만하면 나와 연관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더구나. 네가 세상에서 애쓰고 남긴 거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 안 했다고 하지 말아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2020년 5월 24일 오전 설교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서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처럼 말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말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영원히. 베드로는 11절 12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1세기 때 얘기예요. 1세기 때 얘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라를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날을 너희들이 사모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 날을 앞당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 천천히 오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 욕심으로 쌓은 것이 불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준비한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월급 벌어야 아이들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나보다 돈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겠죠. 나를 고용한 사장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러면서 시키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장보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마음이라면 나보다 돈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만족시켜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겠죠?
그때 어떤 생각할까요? 나에게 서비스하는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럽네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진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차등을 두는 세상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겠죠. 그게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냄받은 천국 대사로 생각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로 갈 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의미로 가득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과 더 깊이 교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낙심이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가져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의미로 가득해서 행복한 사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의 끝 시간까지 살아내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는 돈을 봅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옷 입고, 지금보다 좋은 차 타고, 지금보다 좋은 집에서 화장실 하나 더 늘린 집에서 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걸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빛의 식구들은 그래 살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회사 주식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내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성령께 붙잡혀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